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예배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고민들이나 염려들, 또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나 매듭짓지 못한 것이나 아직 그 앞에서 결정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또 밝히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는 좀 달라졌죠. 이제 배경 이제 뒤쪽으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 6월 가장 좋은 계절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화면상으로라도 만끽하길 원해서 특별히 배려를 한 겁니다. 보시죠? 화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뒤에 꽃들 보시죠? 이게 작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퀴즈, 여기서 퀴즈.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제 옆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도 있고 뭐 꽃병도 있고 뭐 거기 바스켓도 있고 뭐 성경책도 있잖아요. 어느 게 제일 앞인 것 같아요? 뭐 성경책이죠. 성경책 제일 앞에 보이죠. 그 다음 뭐요? 꽃병? 저는 빼고요. 저는 아니고. 성경책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보실 땐 바스켓 같잖아요. 두 번째가. 바스켓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앞인데 여러분 보실 때는 바스켓이 두 번째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꽃병보다 바스켓이 뒤야. 그러니까 바스켓이 제일 뒤거든요. 근데 화면상에는 두 번째인 것처럼 뽐냈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이게 볼 때 보면서 놀랐어요. 이게 착시 현상이구나. 우리는 내 눈에 보는 걸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거는 성경책 1번, 바스켓 2번, 그 다음에 십자가, 꽃병 이렇게 말하죠. 그거 남에게 담대하게 말할 거예요. 맞다 저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 깨달아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조혜리의 마음의 창 해가지고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최대한 많이 알아도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은 몰라요. 나에 대해서 모르고요. 그건 반대로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우리를 전부하시는 건 누구예요? 주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낙심할 건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늘 쫓김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은 늘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주님만 신뢰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통해서 그런 걸 봐야 돼요. 다윗이 뭘 했다, 어떤 대단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참 힘겨운 시간 속에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을 봤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거죠.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인데 오늘은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아모스 이제 7장은 이제 3부.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1, 2, 3, 4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파트가 4파트예요. 그래서 1, 2장이 한 파트예요. 1, 2장이 이제 서론 부분. 그다음에 3, 5, 6장. 3, 4, 5, 6. 3장에서 6장이 2부. 두 번째 파트. 그다음에 이제 7장서부터 9장 10절까지가 세 번째 파트예요. 요 세 번째 파트에는 뭐가 나오냐면 5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7장은 그 중에서 3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거기에 이제 메뚜기 환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는 이제 다림줄, 이게 측량할 때 쓰는 거 있죠? 건축할 때 쓰는 그 다림줄 측량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메뚜기 이 환상하고 이 불의 환상 이제 2가지, 5개 중에서 3가지가 7장인데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은 그 2가지예요. 그 2가지 말씀을 오늘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7절서부터 이제 그 나머지 절까지 이렇게 17절까지 보면서 거기에 이제 나머지 환상과 또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1절 보시면 거기 뭐 그렇게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지금 우리는 금요일 때 이제 아모스 선지를 이제 합니다.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호세아를 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소선지자, 그러나 이제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걸 나누는 것은 뭐 키가 크고 작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책의 분량이 크면 대선지자고요. 책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자예요. 뭐 능력의 파워의 차이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물론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선지자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아모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6장까지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은 이제 그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이제는 이 아모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데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다. 즉 5가지 환상이에요. 7장에서 3개, 나머지 이제 8장과 9장에서 이제 2개가 나오는데 그 환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라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은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모스에게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했던 것을 그들에게 공포를 주고 뭐 그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한번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의 고집들 또 그 방법들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뭐예요? 회개함에 있어요. 돌이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찍을 드셨어요? 그 채찍을 드신 것은 그 채찍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진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세상은 부모일지라도 자기 감정에서 채찍을 들을 수 있어요. 매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 아동 학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식이라고 막 함부로 막 하고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바로 세우기 위한 그 말 아래 그러면서 막 폭력을 행하는데 부모도 때로는 거기에 자기 감정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돌이킴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가 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그 말씀 잘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저만 혼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그 말씀 잘 따라오세요. 저 그냥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주님께서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시고 또 그것을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지를 막 설교하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다 자고 있어. 졸고 있다. 그래서 거기 다 잔다라는데 잠에 짓눌렸다라는 거예요. 잠에 짓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도 그들이 귀가 닫혀지니까 그러면서도 자다 갑자기 깨나가지고 뭘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난 걸 보니까 황홀해가지고 어떻게 주님 우리가 여기 초막을 텐트를 짓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그럼 왜 제자들이 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때는 그냥 졸아. 딴 생각해.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 거, 본 거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성경처럼 말한 것처럼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 속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외치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왕이 풀을 벤 후 이렇게 됐어요. 여기 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여기 있는 무슨 잔디나 무슨 그런 풀이 아니에요. 곡식이에요. 곡식. 먹을 거 있죠. 작물, 곡식. 그러니까 모든 것. 동물들에게는 풀이 될 수 있겠죠. 뭐 소나 뭐 이런 게는 풀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인간들이 뭐예요? 그 작물이에요. 작물.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벤 후, 그러니까 추수가 했어요. 한 번 추수를 했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추수할 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관례는 뭐냐면 첫 번째에서 추수한 이런 곡식들은 왕과 군대에게 먼저 보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추수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풀을 뱄다는 것은 뭐 왕이 나가서 무슨 낫을 가지고 풀을 벤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 왕이 참 신실해서 또 이렇게 겸손해서 같이 농부들과 풀을 뱄구나. 이게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곡식 추수한 것은 왕과 군사들을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방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두 번째로 이제 추수된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라려고 할 즈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관례대로 첫 번째 것은 왕한테 바쳤고요. 왕과 군사에게. 두 번째 것은 이제 백성이 이제 먹고 사용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걸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야, 이제 우리 거 이제 된다. 그리고 이제 국방도 튼튼히 했고 세금 바칠 건 다 바쳤으니까 세금도 나가고 다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리면 된다 하는 그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렇게 기대가 크고 소망이 있는 그때에 주께서 뭐예요? 메뚜기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게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정세를 그 당시 이 상황을 나라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당시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아람 군대, 아람 세력이 있어요.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가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세력이 찌부러들어서 그냥 쭈그러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그냥 지금 세력이 완전 쭈그러들었으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숨을 쉴 만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뭔가 해볼 만해. 더군다나 지금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가 다른 쪽에 지금 자기 나라를 아수르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이웃 나라 때문에 지금 남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신경 쓸 여력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영토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풀을 벤, 즉 첫 번째 추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야,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확장해 나가면, 야, 우리는 이제 더 굉장한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상황 때 어떻게 해요? 뭐가 오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메뚜기 때가 오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뭔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준비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앞에 일어난 것, 당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막 잘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만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와, 여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는 모습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막 타락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국방이 튼튼한가? 군대가 어떻게 더 튼튼해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해질까? 이런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거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나,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거를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 제사장들조차도 이 상황을 보질 못해요.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잘 되는 줄 아는 거죠. 왕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시대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리더십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깨우쳐서 그들 지금 상황 속에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음을,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뭘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죽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될 때 사단은 틈을 타요. 문제없다고 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충분해, 요즘 내가 뭐 이 정도 열정이 있고 말이지, 내가 이 정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뭐, 그때 사단은 공격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끊임없이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모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더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잘 모이고 또 소그룹도 잘하고 말씀에 또 읽고 또 그런 묵상하는 그런 분위기도 막 타고 또 소그룹 모임 속에서 신앙들의 고백, 간증들이 넘쳐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깨우셔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어. 그냥 지금 뭐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이제는 뭐 새로운 또 시대가 온다. 오긴 뭐가 와요. 오기는 메뚜기 때가 오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준비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작물들, 곡물들을 다 먹은지라. 다 먹은지라는 것은 뭐 그냥 이걸 그냥 초토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완전 싹쓸이 그냥. 완전히요. 무슨 어떤 누구의 노래처럼 그냥 싹 다 이거예요. 싹 다 그냥. 완전히 남는 게 없는 거죠. 절망이죠. 이건 절망. 차라리 기대한 것이 없었을 때 사라지면 그건 뭐 낙심도 안 돼요. 뭐 원래 이게 없어질 건데 뭐 원래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일어나나 보다 하는데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절호의 기회로 잡았잖아요. 아람 군대는 지금 쭈그러들고 아수르는 다른 곳에 정신 팔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참 더 강하게 돼서 뻗어나가고 더 부강해야 될 그쯤에, 기회가 완 그때에, 이때 우리는 점검해야 돼. 내가 이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할 때,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갈 때 우리는 더 경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됨이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얼마나 큰 잘됨이에요. 잘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왜 그래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은 그 상황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내가 이르되, 아모스가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환상이 일어나면, 이 환상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남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그 심판이 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난 거기는 망해도 돼 하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신경 안 써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가 좋은 것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내가 그것이 싫은 일일지라도, 내가 그게 힘든 일일지라도, 그 일들이 내가 꺼려지는 일이고 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내가 힘겨울지라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청하건, 이게 이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을 미뤄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이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그냥 그 영혼들 놓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여기 연상이 됩니다. 그냥 그곳에는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도 좋으니까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모스 선수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쉽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쉽게 되던가요? 물론 여러분은 쉽게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제 밤에 꿈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딱 받고 눈이 딱 깨었어요. 근데 그때가 5시였어요. 새벽 5시. 그러면서 갑자기 확 마음에, 야, 이 밤, 지난 밤에 무슨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잔 그 영혼이 있는데 나는 내가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지난 밤부터 막 무거운데도 그냥 뭐 이렇게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또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 5시에 깼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알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좀 하다가 또 자버린 거예요. 아유, 하마터면 오늘 새벽 예배 늦게 시작할 뻔했어요. 이 알람 소리가 안 들렸어요. 내가 2번 다 끈 거야. 이야, 6시 너무 활달짝 깼는데 6시인가 이렇게 돼. 아이고. 그래도 좀 안 나오면 아내가 깨웠겠지만 그렇게 그걸 보면서 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야, 그날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설교 그거잖아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 주님, 그게 나군요. 말씀을 그렇게 꿈속에서도 알려주시고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를 깨우셔서 하시는데도 육신이 피곤하다는 그 핑계로 그만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내 시간이 남고 뭐 피곤치 않고 뭐 한가할 때 기도하는 건 뭐 그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피곤하고 여전히 내 일이 바쁘고 여전히 내 상황이 그럴 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강력한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밤 너 잠 못 이룬 그들도 있는데 이 종이 그렇게도 잠을 잤습니다. 지금 여기 아모스는 자기 백성들 놓고 하나님의 백성 놓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이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뜻을 반복하고 바꾸시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간절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이제 아모스는 지금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후에 역사적 이건 지금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불이라는 성경에 불이라고 이게 나와요. 그 왕, 디글랏 빌레셀. 대형 박물관 하면 그 불이라고 그 왕 이름이 나와요. 그 왕 얼굴도 있고요. 그 불왕이 이 불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쳐들어온 그 왕이 와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 그래서 이제 은을 다 모아가지고 하여간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로 일단락이 돼서 이제 다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연기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르죠. 누군가 전에 기도했던 걸. 누가 기도한 거예요? 아모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이런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때 한번 하시고 그때는 했는데 야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겠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바로서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길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킴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또 4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 1절과 같은 문장이에요. 내게 보이신 것. 근데 여기서 내게 보이신 것은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뭐 눈 이렇게 가다가 뭐 하나 이렇게 본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눈을 거기 그냥 완전히 고정시키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건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눈을 딴 데로 옮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거기 시선을 확 고정시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어떻게 이 아모스는 그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뭔가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 하나님 보시는 이 마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대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가 눈물을 흘려요? 무슨 눈물이 원래 많아서요?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곧 멸망하는데도 여전히 괜찮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을 바라볼 때, 교회들을 바라볼 때,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이 앞을 가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멈출 수가 없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메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보게 하시니까. 오늘도 우리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나요? 눈물이 멈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그런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행동은 왜 나오는 거예요? 보게 하셔서 그 상황을 아픔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다녔어요. 뭐 성경에는 뭐 벌거벗었다 그런데 뭐 완전히 뭐 네이킷 완전히 그 알몸이 아니고요. 속옷만 입고 그리고 3년 동안 맨발로 다녔어요. 왜요? 그게 좋아서 더워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예언자적인 상징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하나라도 말씀하려니까 자기들은 수치를 당하고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합니까?
그런 뭐 행복한 가정 꾸릴 그거 뭐 그 마음이 없어서인가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이끌려 가니까 그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겔은 어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날카로운 칼로 수염과 머리를 밀게 하시면서 어떻게 거기 보면 수염 이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자르게 한 다음에 그것을 3등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불태우게 하고 뭐 하나는 칼로 막 이렇게 자르게 하고 또 하나는 바람에 날리게 하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301년 동안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나요? 저는 잘 때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 같은데 집사람의 얘기는 몸부림을 친대요. 뭐 이렇게 뒤집었다가 이렇게 했다. 이불도 막 이렇게 팍 쳐냈다가 막 어느 날 보면 그래요. 이렇게 막 추워. 이불이 없어. 한때는 집사람이 내 이불을 다 아닌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막 차고 말이죠. 어느 때는 주여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지금 에스겔은 그렇거든요. 390일은 왼쪽으로, 40일은 또 오른쪽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 시대를 보는 아픔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나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환상은 불을 내리신대요. 불을 내리신더니 여기 큰 바다라는 것은 깊은 바다를 말해요. 근데 그 깊은 바다까지 삼켰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그 불이 거기까지 태워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깊은 바다가 다 태워지겠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그게 육지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끝이지. 그러니 이 환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아모스가. 야, 이게 어떻게, 그러니 거기서 그냥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5절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워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그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면 끝난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환상을 본 거예요. 아모스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일이 오면 이건 나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멈춰달라는 거예요.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고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거 알죠.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왜 몰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이 알면 저러지 않을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거기 45명만 있으면 안 될까요? 40명 있으면 안 될까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 불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정말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여기 보여집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다시 철회하셨어요. 다시 멈추셨어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그 아수르의 아까 그 불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러 지역을 가지고요. 또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아직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그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이 사람은 왜 피곤치 않겠어요? 이 사람은 왜 할 일이 없겠어요? 엄청 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돌무화과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양도 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말로 한가하게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전하고 아니면 그냥 갈만도 해요.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저렇게도 얘기하고. 왜 그래요? 그 영혼이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깨닫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유별나게 하나? 유별나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유별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유별나다는 것은 뭐예요? 남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영혼이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 지금 해야 내일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떡하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직 그의 영혼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그 영혼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지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이건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그냥 해야 된다고 알아서 되든가요? 해야지. 성경 읽어서 하라고 하니까 되든가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뭘 하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요. 아모스의 기도가 여기에 또 응답이 됐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세요.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길 원합니다. 바로 서길 원해요. 근데 그 영혼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의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이사야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호세아처럼 손가락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아모스처럼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소리는 제하여시고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심으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서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